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에서 다루지 않거나 혹은 마태복음과 상이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 상이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본문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중풍병이라는 말도 없이 또 그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없는 사랑하는 종이,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하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과 자신의 벗들, 즉 친구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직접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과 그 벗들이 자신의 말을 대신 가지고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상이점이죠. 마태는 3인칭 시점에서 백부장을 묘사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는 그 백부장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시나고게, 회당을 지었다라는 독특하고 놀라운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묘사하는 반면에 누가는 백부장의 말을 보냄받은 친구들이 백부장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9절을 좀 보시죠.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어떤 말을 듣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는 백부장입니다.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당연히 다이렉트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백부장이 준 말을 듣고서 그 백부장을 놀랍게 여겼다. 결과적으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을 통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우마제인입니다. 이 다우마제인이라고 하는 놀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보통 누구에게 쓰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표현할 때 놀라다, 예수님을 보고 놀랄 때 대부분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우마제인, 놀랐다. 또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실 때 놀랄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아서 놀랐다 할 때 대부분 예수님에게 쓰는 헬라어가 다우마제인입니다. 그런데 유독 단 한 번 누구에게 이 단어가 쓰여지냐면 백부장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7장 9절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한 인물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들은 크게 놀랐다라고 하지만 천주교와 함께 기독교가 번역한 공동 번역을 보면 예수님이 감탄하시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감탄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라고 저는 의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감동을 받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감동을 받고 연인끼리는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를 해줘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은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드러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감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감동받은 이유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자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신의 종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또 정복자이면서도 식민지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을 교회인 회당을 지은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보다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 깊은 마음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아무리 그 사람이 친절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이웃에게 사랑이 많고 그리고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그것도 감동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감동을 받진 않아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것은, 놀라이 여기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 때문이냐? 그 사람이 말한 내용 속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믿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믿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6절 하반절로 갈게요. 6절 하반절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믿음은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믿음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은 아무리 크고 능해도 능력이 따라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은 은혜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믿음이 겸손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겸손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의 믿음이 확신에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계속 감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가면 길에서 만나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백부장이면 그래도 서민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유대인의 집을 구입해 아니면 2층 저택을 구입해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이탈리아 앤틱 가구와 호화로운 그릇들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고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외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 이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보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해줬던 거예요. 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말대로 백부장의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갈 필요가 없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죠. 안 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이미 병이 나아 있더라. 할렐루야.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났던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와 신앙생활과 그리고 일상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제가 볼 때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행위와 내 말을 보시고 내 요즘 신앙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나? 감탄하셨나? 네?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그때가 정말 얼마나 많이 지났나?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많이 감동시켰는데 정말 감동시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억자도 못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고 생각보다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또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백향목으로 그리고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너 왜 함부로 대답했느냐 하시면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다윗의 그 말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세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수많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사무엘하 7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옮기려고 1차 실패를 합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다시 2차 시도를 하면서 성공을 치르면서 춤을 춥니다. 왕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그의 아내는 무시했지만 그 무시를 함으로 그 여인은 아기를 못 낳는 벌을 받아요. 하지만 왕 앞에서 춤추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그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온갖 전국의 방방곡곡의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그리고 민간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했겠죠. 그러나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측은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외면을 받아요. 그리고 무시를 당해. 하지만 끝까지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구도다 라는 인정과 감탄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습니까? 이 여인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시험에 들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섭섭해하고, 이 시대에 이런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점점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처럼 사랑했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의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이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아프면 주일 빠지고, 조금 마음 상하면 주일 빠지고, 조금 아프다고 해서 대체시키고, 직장일은 그렇게 목숨 걸고 힘들어도 하면서 주일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네? 아내는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기쁘게 하지 말라, 아내를 기쁘게 하지 말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말 남편 어떻게 보면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내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기분 상하게 처음 어떻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하고, 또 상대방에게 또 감동을 주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감동을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어느 상황이든 어느 때든 상관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시고, 묵묵히 보시고 잠잠히 보시며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또 사드락과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처럼, 사드락과 그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을 보고 저 멀리 바벨론의 땅에서 그 어린 것들이 살아가지만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린애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한순간을 보시고 그 영원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흩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바빴지만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하여지고 기억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만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여건들이 주어집니다.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에녹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똑같은 삶이지만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히브리서의 에녹의 말씀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온산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매일 근심 어린 빛으로 눈빛으로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먼저 사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이 말은 사람에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여요. 사람에게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한 해 우리가 표를 매일 정하는데 매년 정하는데 제가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표를 삼았습니다. 그때 주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0절이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생각하여 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감동시키려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저절로 사람을 감동시키게 됩니까? 안 됩니다. 계획을 좀 세워야 집에 있는 사람도 감동시키고 성도도 좀 감동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죠.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실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계획한 대로 한번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만약에 계획은 했는데 실행이 안 옮겼다. 내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실행은 안 옮겼다. 그러면 좀 그러겠지만 그래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바라는 것은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요. 날마다. 우리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데 마음대로 반대로 볼 때마다 근심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놀라워하시며 감탄하시며 기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 나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역자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 놓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혹시 이런 부분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행동으로 옮기시고 또 말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뜻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한때는 하나님을 참 감동시켰다라고 생각되어진 때가 있는데 혹시 그때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때에 묻은 하나님 익숙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생활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은 기쁘게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종이 볼 때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아버지는 제가 볼 때에도 감동이 되고 주님 기쁘게 보이는, 하나님 칭찬하고 싶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시고 날마다 미소 짓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있어서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된 주일, 은혜로운 또 반년 주일을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맥주감사 주일을 마치고 7월 4일부터 7월 8일 5일 동안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요셉 남전도의 박광석 성도와 또 마리아 여전도의 심은진 성도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월요일과 오늘에 각각 입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은진 성도가 남편 박광석 성도를 위해 간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둘 다 성공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수술이 이루어지고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박선하 권사님이 수술을 하시고 단광암, 담도암 수술을 하시고 지난 또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잘 받고 6월 말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작용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함께
우리 박선호 원사님 또 항암 치료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소연 집사님의 외손자, 꽤 오래됐는데 남예준 어린이가 뇌종양으로 골수암으로 수술할 수 없는 자리에 암이 있어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생사의 반반의 어떤 기로에서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해서 수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살 때 했는데 지금 9살인데 한 해 학교를 못 가고 한 해 늦었지만 올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빠졌던 머리가 다 나고요. 그리고 머리가 까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감사떡을 하시겠다고 구역 식사하면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작은 딸인가요? 작은 딸의 부부가 아직 믿음은 없지만 정말 엄마가 좋은 교회 가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 데 가면 꼭 시온산교회 가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번에 그 사모님이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책에 그 수봉산교회 그 인천에 있는 수봉산교회 사모님이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 책에 보면 부분에 보면 딸 둘에게 10대, 20대의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엄마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더랍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알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모님이 말기암 4기로 있다가 한 5년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 신앙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주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십시다.